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10명의 문둥병 환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 경계 지역을 지나셨을 때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저 멀리에서 아주 멀리에서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멀리에서 예수님께 목소리 높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10명의 사람들은 문둥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증상으로는 눈썹과 코, 뺨, 귀에 도토리만한 크기로 도드라지는 결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관절이 다 녹아서 손목과 발목이 다 녹아서 나가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옮기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한번 발병을 하면은 사회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가족들과 가문에서도 다 격리되었던 그런 악질적인 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은 그러나 고통스러운 병이기보다 아주 애통한 병이기도 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서 나가고 뼈가 부러져서 나가는데도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기 모습이 얼마나 흉측하게 변했는지 전혀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질병입니다. 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 비참한 모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코로나에 걸리면 가족들끼리도 함께 지낼 수 없는 것처럼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하루하루 흉측하게 변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도 치료도 받지도 못하는 아주 애통한 병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들의 삶이 외로웠을까? 그리고 원망스러웠을까?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지역에 모여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이 이렇게 특정한 한 지역에 어떻게 모여 살기 시작했을까요? 문둥병에 걸리면 가문이나 가족들 간에서 다 쫓겨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특정한 한 지역에 모여서 살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살고 싶어하는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그곳에 머물러서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도 지역과 지역 경계 사이에 끼인 지역에 집단으로 머물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지역에서도 이들은 환영받지 못했던 그리고 선택하여서 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에 대해서 적은 정보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외톨이였고 소외되었고 상처가 많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문둥병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생겼던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일반 의사들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제사장에게 가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회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에게 알려야 되는 병이었습니다. 본문에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다만 아주 멀리에서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둥병에 대한 율법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일단 문둥병이 발병이 되면 찢어진 옷을 입어야 됐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아주 먼 곳에서부터 외쳐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라고 하면서 먼 곳에서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했던 병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모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되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먼 곳에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귀신과 대면하고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예수님은 문둥병 걸린 사람들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요, 멀리 떨어져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전부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자기에게 문둥병이 옮을까 봐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상황은요, 자기 병이 완전하게 나은 상황일 때만 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병든 채로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도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요, 이성적으로 판단이 서야 움직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이 서면 일어나 가라고 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성적 판단을 아주 다 무시하면서 무조건 믿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병든 채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던 말씀은요, 앞으로 제사장이 문둥병 환자들을 만나서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문둥병 환자를 확인하고서 이제는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제사장이 선언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있는 곳으로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이 문둥병 환자를 만나서 하게 될 역할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병든 사람들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제사장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은 의사가 필요하다면 의사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깨끗하게 회복된 문둥병자를 보면서 이제는 완전히 나았으니 너희는 자유케 되라 라고 하는 선언을 제사장이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괴롭혀왔던 죄의 속세도 제사장이 선언해 줄 때 완전히 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문둥병자들에게 병든 채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문둥병은 제사장이 고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미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죄의식에 억눌려서 살지 않아도 돼. 외롭게 지낼 필요 없어. 이제는 더 이상 너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사람은 없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죄를 회복해 주셨고 문둥병 환자의 병을 고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 앞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죄의 권세 앞에 명령하실 분은 예수님이시지 제사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올해도 새해가 시작됐지만 전 세계의 관심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문둥병처럼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한번 감염이 되면 가족들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지낼 수 없습니다. 다 격리되고 완전히 고립됩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전히 회복됐는데 다니던 회사에서 신뢰와 이미지를 깎았다고 해서
해고 통지를 받은 사연이 알려지기도 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치 성경 속 문둥병처럼 죄인들을 더욱더 죄책감을 만들게 하고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더 아픈 것이 보여집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가 우리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비난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이 사람을 고립시키는 일들에 그 옆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의 중심 가운데 교회가 놓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정죄하고 죄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누군가는 고립되게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묶여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던 문둥병 환자를 만나셔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자유로워질지어다. 이제는 내 병에서 깨끗이 놓여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과 정반대의 모습 같아 보여서 가슴이 너무 아파 보입니다. 사람들을 더욱더 고립시키고 영적으로 정죄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어둠 속에서 정죄하며 얽매였던 모든 쇠사슬, 그리고 서로 정죄하면서 서로 욕하며 정죄했던, 그리고 서로 비난했던 죄의식을 갖게 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사회가 비난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에게는 죄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원하셨던 그 믿음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다음 제사장에게 나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둥병 환자가 자기 몸을 보면은 여전히 문둥병이 남아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요,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그 문제들을 다 없애시고 그것을 고치신 다음에 움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문제가 놓인 상태에서 문제가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서도 있었습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군대 장관이었는데 왕이 사랑하고 매우 총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은요,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그렇게 큰 믿음과 사랑을 받았던 나아만 장군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의 섭리셨을까요? 나아만 장군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여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종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엘리사를 소개받게 됩니다. 나아만은 그렇게 비통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작은 기대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당시 나아만의 심정이 얼마나도 힘들었을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찾아갈 때 말들과 전차들을 이끌고 갔다는 것이죠. 처음 만난 엘리사에게 한 나라의 장수로서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 문둥병에 걸린 흉측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싫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렇게 어려운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을 대했던 엘리사는 그의 마음을 더욱더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을 직접 나와서 마중하지도 않았고 종들을 시켜서 다만 말을 건네게 했습니다.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라고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나만의 마음이 얼마나도 속상했고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10명의 문둥병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10명의 문둥병자들의 이름은 모두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 중에는 그 이전에 나만 장군과 같이 사회에서 장군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위치, 그리고 존경받았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 모두 그냥 문둥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믿음의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요, 모두가 죄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요, 내가 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직함 가지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모두 죄인의 마음, 죄인의 작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 모두를 그냥 문둥병자들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이들이 문둥병자였기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도 애통하고 속상했을까. 죽지 못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10명의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다만 멀리에서 한 말씀 던져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전부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10명의 문둥병자들과 나만 장군에 대한 말씀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자기를 치료하며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단순하게 순종하면 낫는다,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어두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치유해 줄 수 있고 회복해 줄 수 있는 그 권능의 말씀을 나는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장군의 직함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간절한 심정이 나한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는 그 권능의 말씀을 듣고 나는 순종해서 발을 내딛고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도 처음에는 한 곳에 모여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자 살고 있었던 지역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싶었던 집, 자기가 선택한 지역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쫓겨나고 또 쫓겨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한 곳에 모여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기들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회복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끔찍한 질병을 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한 곳에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끼인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실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계신 그 사람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그들 중에는 10명의 문둥병자들처럼 마음에 상한 상처와 육체의 병, 그리고 사이로부터 외로움 당하는 그 왕따의 마음, 고립된 마음,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살기 시작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병까지도 치유하지 못하고 그냥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우리들이 품고 있어야 될 영적인 자세요, 영적인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권세들을 다 깨뜨리면서 승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의 그늘 앞에, 더 이상 죄의 그 권세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능력으로 선포하면서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거절하여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악된 권세 아래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힘들까요? 얼마나 그들이 소외됐을까요? 얼마나 그들이 죄의 권세 아래 두려워하면서 살아갈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믿음의 자세, 더 이상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로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의 자녀가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로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권세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내야 될 그 마음 자세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정죄의 그늘 가운데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라고 해서 그들을 모른 채 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믿음의 가족 안에서도, 교회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정죄하는 모습은 더 이상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빛의 자녀로 덧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변의 이웃들과 여러분 가족들, 우리 모든 교회와 교회 믿음의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빛이 필요한 곳에 빛을 나눠주십시오. 오늘도 소망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오늘도 희망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그곳에 가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됐음을 선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지어다 라고 그들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이어서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제가 마지막 말씀은 이제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요. 이미 14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10명의 문둥병자들 모두는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들의 이름은 문둥병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시면 참 흥미로운 것 한 가지를 보게 되죠. 이들 모두는 몸이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자기가 낳은 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성경은 제사장을 향했던 9명의 사람들과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방향을 턴했던 한 명의 사람, 그 9명과 한 명의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출발은 같았지만 목적지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가던 길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돌아갔던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 믿음의 도전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발은 다 같습니다. 다 주님이죠. 다 예배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제사장을 향하여서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 가던 길을 방향을 돌려서 턴해서 주님께로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주는 도전은요,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믿음의 도전입니다. 출발은 같았으나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목적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내가 낳은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목적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하지만 1년을 가고 10년을 가더라도 자신의 병이 나은지도 모르고 가고 또 갑니다. 주님이 자신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셨는데, 주님이 자신의 상한 영혼을 강건케 해주셨는데, 마음이 회복된 것도 모른 채 예전에 갔던 그 길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가고 또 간다는 것이죠. 힘들었던 과거의 상황으로 자꾸만 되풀이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가던 길을 멈춰서서 예수님께로 나아가 주님 나를 고쳐주셨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강건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에게는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깨끗해진 9명의 사람들도 당신에게로 돌아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여러분들의 병든 모든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병든 부분을 고쳐주시고 다 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든 부분들이 떠나가기를 바라고 강건케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제 바라시는 것,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앞으로 내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까지 갔던 그 제사장으로 향하였던 그 길을 돌이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 주님께 기뻐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든 육체의 아픈 부분들이 다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통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허리의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어깨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무릎의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께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영광의 자리, 주님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찾으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빛으로 밝아지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주변에서 아직까지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지 못하여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빛의 그 소망을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어디로 향하여 나가고 있을까요? 절망 가운데 날마다 슬퍼 울면서 좌절했던, 절망했던 과거의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낀 지역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소망이 있는 곳, 빛이 있는 곳,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곳으로 나아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영적인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믿음의 사람들조차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불평하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9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오늘 찾고 계시는 그 이유, 그 목적. 아직도 내가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건 아닐런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믿음의 기쁨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육체의 연약함도 다 강건하게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